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옥중서신은 4개입니다.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때로는 에골빌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골골대고 빌빌댔다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옥중서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옥에서 골골대고 빌빌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요, 감옥에서 골골대고 빌빌댔구나 해서 에골빌빌 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에 보낸 편지들, 서신들은요, 대부분 교회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어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생각과 그런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사상을 보편적으로 써서 보낸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위치가요, 거의 로마서와 동급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성경상의 위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이 내일부터 에베소서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문안 인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항상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해서 어디를 가면은요, 그 사도로서 간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이렇게 어디를 갔다, 사도적 신분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결국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며 이 감옥에 온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돕고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실은 어둡고 칙칙하고 눅눅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이 이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다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틀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니까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판에, 낙심해야도 부족할 판에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에베소 교인들이 더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정말 그들의 안위가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더 열악한데,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믿는다면 지금 내 지금의 상황이 열악해, 내 이성과 상황에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막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 상황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입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보고 너무너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살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하고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딸이 이제 죽어가는 그 시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되는 그 시간에 발을 재촉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조금 지체하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어지고 너무 늦어집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조금 전까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 다 됐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딸은 이제 살 수 있어. 이제 우리의 집안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금은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에 없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내 딸 살리기로 지금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빨리 내 딸부터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 역시도 내 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12년 된 혈루증환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체하면 죽을 것만 같았던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지체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고 멈추시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너는 나를 진짜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지금 이 순간 너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쩌면 네 딸이 죽는 현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느냐?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대로처럼 열릴 것만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길을 막아서 혈루증 여인이 그 길을 막았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딸을 살리시고 내 자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혀도 자기의 계산과 전혀 맞지 않아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대로처럼 모든 인생이 열려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은 노예였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현장을 묵상하거나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요셉도 믿었어요. 내가 노예되고 내가 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거나 편안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당면한 지금 상황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전히 나에게 주셨던 사명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나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 내 인생에 계산되어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계산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며 그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현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안을 더욱더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길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평안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 내가 뭔가 편안해져야 돼요. 내가 이룰 거 다 이루고 내가 얻을 거 다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내가 편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평안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야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불편이 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안이 은혜라면 불편이 은혜라고 한다면 불편이 와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불편이 오면 어떡합니까? 더 편한 것을 찾게 돼요. 불편이 오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면 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살아 숨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게.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해서 마음껏 사역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냐? 라가 아니라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은 왜 평안을 주실까요? 그 평안이 모든 편안과 불편함을 압도하는 은혜가 평안에 있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바로 이런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3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뭐합니까? 나 찬송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쭉 보시면요, 계속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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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찬송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때 감옥은 지금 감옥동이랑 틀려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매트리스라도 있죠. 그냥 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축축하고 눅눅한 곳에서 언제 살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찬양하고 있대요. 난 찬송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니까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나의 편안과 불편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넓고 호화로운 길을 갈 때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마음낮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나의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감옥에 있고 날마다 칙칙한데 그때 그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던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변호사인데 굉장히 성공을 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전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화재 전에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간 이 시점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시련을 좀 이겨나가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4명의 딸과 함께, 이제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여행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무디 목사님이 함께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무디 선생님과 같이 좀 전도를 하고 이제 딸하고 딸 4명과 부인만 먼저 보내고 내가 나중에 합류하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의 가족들은 프랑스행 여객선을 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던 중에 1873년 11월 22일 날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배와 정면 충돌해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부인은 겨우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4딸을 잃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변호사가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어느 날 선장실에서 이 변호사를 찾아요. 같이 차 한잔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선장이 얘기하다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당신의 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영감에 의해서 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호라시오 스페포드이고 그 자녀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모든 불평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편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편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강해지기를 구하는 것, 편해지기보다는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언제 임합니까? 왜 바울에게 이러한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다 받으면요, 그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땅의 복을 보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물질, 건강, 좋은 직장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늘의 복을 봅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시적인 이 땅의 복을 빼앗겨도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기에 그의 입술은 영원히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인 복, 보이는 복, 그 복 받으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요, 많은 거 생기니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믿지 않아도 할렐루야요. 남이 탑을 다 찾고 다 찾아요. 편안하고 좋으면 누구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편해도 찬양합니다. 불편해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복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압도적인 은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시험과 고난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풀무불이 있었고 사자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길을 이제 대로처럼 열어줄게. 너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지 않으세요. 너의 가운데 너 물 있을 거야. 너 삶 가운데 물 있을 거야. 불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 가운데 있는 너를 건져주는 나야. 불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빼내줄 거야. 너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너가 힘들 때 내가 안아줄 것이며,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삼키거나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물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불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너가 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그거만 뚝 떨어뜨려서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며 끊이지 않는 찬송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